율법은 영적이나 우리는 육신적이다 라는 제목, 그리고 소제목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되게 어려워요. 말씀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완전 집중하고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졸면 혹시라도 존다 이러면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우리를 죽이고 성령은 살게 한다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아까 읽어봤죠? 네, 아까 읽어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나 놀랍게 뭐라고 하냐면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래요. 네, 그리고 뭐라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렵죠 갑자기? 모든 우리의 막 기초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또 하나가 있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지만 성령은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의 직분이 이러한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더욱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보면은요, 율법 조문은 뭐고 율법은 뭐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율법 조문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히브리어, 요즘에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분들이 신약도 히브리어로 다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 분들은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보시면 히브리어를 영어로 이렇게 또다시 히브리어를 또 영어로 보면 뭐냐면 율법 조문을 the letter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문자로 번역했어요. 문자, 글자.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글자를 얘기해요. 글자, 율법의 글자들을 얘기해요. 글자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은 우리를 살린다.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조금은 좀 이해가. 글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글자는 엄청나게 나에게 생채기를 내. 나를 엄청 찔러. 나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고 나를 죽이는 어떤 그런 문자가 될 수 있지만 영은 성령은 오히려 살린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더 깊이 볼게요. 자, 그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죠? 율법을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글자는 우리를 죽이고 영은 우리를 살린다? 성령 우리를 살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그죠? 글자는 우리를 죽이고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좀 와요? 그냥 웃지요. 네, 그래서 다시 2번을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냐면 만약 무할례자가 할례 안 받은 이교도야. 근데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지금 더군다나 할례는 아직 안 받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율법 조문과 율법은 다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할례파가 율법 조문이 있어요. 즉 성경책이 있어요. 즉 모세오경 갖고 있어요. 글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했어요. 근데 율법을 안 지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례는 했는데 율법 안 지킨다는 거죠. 할례 율법만 지킨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글자, 나이가 율법을 갖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 이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할례는 안 했는데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율법 조문과 율법은 다르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은 히브리 성경을 제가 직역으로 영어로 직역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자와 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 조문 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즉 뭐냐면 유대인이 와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야. 그와처럼 유대인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 깊어져야 되는지 몰라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글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선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중심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이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유대인인가를 봐야 되죠.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인지는 또 봐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도 글자의 율법이 있고 진정한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의 중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에 있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게 하려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어. 그러니까 다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만약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범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와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도 돼예요. 완성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는 율법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위치가 뭐냐면 바로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범하는 자예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속은 거죠. 완성하다에 대해서 속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자, 어덜터러가 이교도가 이스태블리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토라를 세운다. 자, 토라를 세우다라는 게 뭐예요? 지키다예요. 지키는 것이 세우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이 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 완성했으니까 안 지켜도 돼 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실 세우는 이 히브리적인 가치관은요, 세우는 게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지키는 게 범하는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우리 폐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세상 이교도들이 정죄하지 않겠냐, 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잖아요. 개독교라고 욕먹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은 갖고 있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과 율법은 다르다라고.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율법을 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할례파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할례를 했으니까 그다음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할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할례파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죠. 이렇게 율법 조문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율법에 나온 글자, 율법에 나온 어떤 부분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볼게요. 할례로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율법의 조문이죠. 글자예요. 이거로 율법을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했어. 마약 중독자도 사랑해, 괜찮아. 그다음 얘네들도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 사랑해. 그다음에 심지어 어둠 숭배자도 다 어둠의 숭배자, 심지어 다른 종교, 이교도죠.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맞죠? 그러나 허용하는 건 아니죠.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이런 동성욕자들을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안수 위원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유명한 데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을 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에서 이런 걸 해요. 심지어 우리 100주년 기독교 회관 그 앞에다가 뭐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예수상 세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엄청 큰 예수상.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율법 조문, 예수를 사랑하라는 율법 조문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조문으로 율법을 폐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글자 일부분을 취해서, 뭔지 아시겠죠? 전체를 폐하는 그런 모습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율법 아래서 사람의 종로를 타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엄청나게 어려워갖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 그죠? 우리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머리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거를 풀지를 못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어요.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사람에게 종노릇했대요. 너무 신기한 거 잘 보죠. 신기한 거.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 이해돼요? 아니,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또 뭐라고 하면 또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서 또다시 사람에게 종노릇하는데 또다시 돌아갔어요. 종노릇하러. 근데 이 현상이 어떻게 보여요?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킨대요. 날과 달과 절개와 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때 어린아이 신앙과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서 뭘 지키겠어요? 당연히 날, 샤밧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년 뭐 이러한 것들,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삼가 지킨다.
왜 돌아가서 사람에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에 샤밧과 절기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으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종노릇하냐는 거죠.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그 명령으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명령한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고 거기 사람의 그러한 명령을 지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모습들이 뭐냐면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여종의 아들은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이 율법을 둘 다 지켰겠죠. 자, 한 사람 안 지키고 한 사람 지킨 게 아니에요. 둘 다 지켰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이거예요. 둘 다 지켰는데 한 사람 내쫓으라 그런 거예요. 종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종된 자와 율법에 자유한 자가 있어요. 둘 다 율법을 지켜요. 그럼 종된 자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된 자가 어떤 자냐라는 거죠. 그죠? 종된 자가 어떤 자냐.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도 사람의 종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될까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사람의 종이 된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사람에게 종노릇한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제 해석을 되게 많이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할례파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이 율법처럼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그 전통으로 계명을 폐할 때였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샤밧을 지킨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병을 고치는 것 가지고도 샤밧을 안 지킨다고 얘기했죠.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벼를 비벼 먹는 거 이거 가지고도 너는 샤밧을 범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의 명령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주석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존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샤밧에 모든 회당이 그런 게 아니지만 어떤 회당은 이런 게 있어요. 샤밧에 갑자기 뻘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문을 향해서 자, 대부분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 문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를 등지고 서갖고 인사를 해요. 문을 향해서. 왜요? 샤밧의 여인을 이제 들어오라고 웰컴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예요. 샤밧의 여인. 이 샤밧의 여인은 또 뭐야? 예, 여신이라. 샤밧의 신부래요. 그 신부가 오는 거를 웰컴하기 위해서 인사해요. 이 성경에 안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대해요. 잘못됐다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지만, 사람이 전통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이 결국은 사람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할례가 아니라 그랬죠? 할례가 아니에요. 즉 뭐냐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토라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라를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람이 귀신 같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걸로 싹 취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는 거에 너무 능숙해요. 사람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깃발을 줬어요.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만 사랑받고 싶어요. 나만 위대해지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하게 하겠죠. 나만 할 수 있어.
이 깃발은 나만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들이야. 너는 할 자격이 없어. 나만 자격이 있어. 뭐 이런, 나만 혼자 하겠죠. 왕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셔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도, 심지어 할례도 이걸 이용해서 내가 왕좌 안에서 내 방식대로 할례 해야 돼,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성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종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만, 예수는 예수아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취하고 사랑을 취하고 믿음을 취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가지고 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의 종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아를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통에서 자유했어요. 이제는 계명을 폐하는 전통은 지키지 마, 이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밥 먹지 마라는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할례파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뒷걸음쳐서 밥 안 먹은 척 이렇게 하니까 외식하는 자다, 가식하는 자라고 엄청 책망하는 것처럼, 자, 이러한 것들을 폐한다는 거, 사람의 전통을 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유해요. 자유해졌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람의 어떤 전통으로 정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명예가 가볍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다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위를 보면서 능력자들,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우리 그 사람에게 또다시 종노릇하는 거, 자꾸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종의 아들들, 내가 종노릇해요. 자, 제일 종노릇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종노릇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발락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발락의 종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죄짓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결국은 전쟁통에서 발람은 죽는 결과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내가 끝까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의 종이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 결과,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이게 죄예요.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영적이, 우리 육신적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뭐하고 계명도 뭐뭐하고, 네, 뭐라고요? 율법은 네, 영적하고 신령하고, 여기 있죠. 여기 신령. 또 말하진 않겠죠? 율법은 뭐하고 계명도 뭐하고 뭐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죠? 의로우면은 맞았어요. 의로우며 뭘까요? 의로우며 정하도다. 그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으며 선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맞췄지? 오, 선하도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 다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죄에 팔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킹제임스 바이블은 어떻게 번역하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어떻게, 이거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거. 신령한 줄 알거니와를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자, 기억해 보세요. 자, 율법의 영적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적이어서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영적인데 율법이 육신적이어서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이고 율법이 영적이어서 내가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법은요, 요 법은 법규를 말해요. 모세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네, 자, 죄도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죄도 율법이죠? 네, 죄에 대한 형벌이 율법이 아니에요? 형벌도 율법이에요. 그죠? 죄에 대한 형벌도 율법, 또 순종에 대한 축복도 율법.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도 공의인 거예요. 내가 도둑질해 갖고 10대 맞았어. 공의로운 아빠인 거죠. 할렐루야. 나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렇 죽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뭐예요? 바로 형벌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형벌도 아름다운 거예요. 교도소도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교도소에 정말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그 자체가 공의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두 다 율법이에요. 그냥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죄를 져갖고 한 대 맞았어,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대신에 그 나라 가서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예. 다 맞고 가야지,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자, 아까 발람을 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은 영적인데 내가 육신적이어 갖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영적이라면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적이어서, 내가 이놈의 몸뚱아리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이 육을 벗지 못하면 결국 발락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면, 내 육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이 영을 따라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죽이는 게 관건인 거예요. 이 발람을, 내 안에 있는 발람을 죽이는 거, 이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거는 영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이다. 영적인 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영적이 되면 돼요. 육신적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없어질 영광과 길이 있을 영광이 있는데요. 자, 한번 아까 고린도서 봤어요.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의의 직분이라는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정죄의 직분은 장차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지만, 그쵸?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정죄의 직분도 결국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길이 영원히 레올람 할 거예요. 그죠? 의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없어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이 있었죠. 아까 정죄의 직분. 우리가 말씀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으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죄의 직분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영의 직분이 있었죠. 영의 직분은 어떻게 했어요? 의의 직분.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죄는 얼마나 정죄 직분이 귀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말해주잖아요. 너 거짓말했지, 너 도둑질했지, 너 미워했지, 이거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죄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정죄 직분은 엄청난 영광스러워요. 감히 모세 얼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있다고요. 정죄 직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런데 너는 죽었잖아. 다시 죽자. 오늘 이 뭐예요? 또 이게 성찬을 하면서 또 기억하잖아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난 죽었어. 주님 또 죽었는데 또 죽어야겠습니다. 자꾸 기억하면서 그래, 나의 죄성은 죽었어. 이번 주 살았는데 이번 주 또 부활했어. 이 녀석이 또 부활해서 이 부활한 애들끼리 싸워. 주여. 그래서 또 마시면서 주님 다시 죽여주시옵소서.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꾸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실 거야. 나를 또 온전케 하실 거야. 나를 의롭고 흠없게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걸 또 다시 꿈을 꾸면서 다시 의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를 다시 의로움으로 세우는 거. 이거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있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그죠? 얘네는 어차피 죽어가. 없어질 영광 죽어가고 있어. 나의 육체적인 것은 죽어가. 언젠가 이 땅에 놓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길이 있을 영광, 나의 영,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내 영은 죽지 않아요. 믿어요? 내 영은 지금 살고 있죠? 계속 살 거예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죽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길이 있을 영광이에요. 여러분께서 뭐냐면 이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너는 죽었어를 계속 선포하세요. 너는 어차피 없어질 영광이야. 나의 영광 없어질, 이것도 영광스럽지만 이것도 없어질 영광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내 육체를 벗을 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있을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의의 직분으로 세워야 돼요. 나를 세우고 너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바로 길이 있을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 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길이 있을 영광이고 우리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으로 살고 율법 조문으로는 죽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율법을 내가 몰라도 되지 않을까? 성령만 따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성령만 따르면 되고 율법은 그냥 죄만 알고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사도를 예수와를 전했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예수와를 믿는 자가 몇 명이 있으니 다 뭐의 열성을 가진 자라? 몇 명 있었을까요? 몇? 12명, 11명, 여러 명.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14명. 여러 명은 너무 아니고 11명, 2명, 20명. 몇 명이었을까? 왠지 답을 안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니요. 땡.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90명 더 많아요. 99명 더 많아요. 네? 120명 더 많아요. 10만 명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뭐예요? 자, 어떻게 써 있냐면 수만 명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도 시대에 바로 초대교회에 기억하세요. 율법의 열성이 있는 유대인 중에 예수와를 믿으면서 율법의 열성 있는 자가 수만 명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샤밧마다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을 배웠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하면은 다들 그냥 헐레리 해가지고 그냥 예배만 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만 생각해.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다요? 당연히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고요. 당연히 모세를 배웠다고요. 물론 이때 요것만 금에 다만이라는 건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다만이 없어요. 그냥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요거 네 가지만 우선 4가지만 있으라고 해. 왜냐하면 샤밧마다 배우니까. 샤밧마다 모세오경을 배우니까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와를 믿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율법도 몰라 할래도 안 했어. 이런 사람들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이런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새신자 교육을 어떻게 했다고요? 4가지 새신자 교육 4가지를 우선 너네들 너무 심각하다. 그건 좀 아니지. 어떻게 피를 마실 수가 있니? 이런 거 음행이 무슨 말이 되냐? 자, 목매어 죽인 거 먹고 야 이런 건 진짜 아니. 우상숭배 이건 아니지. 이거는 너 먼저 제사 지내는 거 끊어라. 조상제사 그거부터 끊어라. 그리고 너 그런 거 있잖아요. 더러운 그런 짓 그거부터. 얘 너무 심각하니까 근친상간 이거부터 끊어. 이거부터 가리키겠죠 당연히. 이거 먼저 가리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샤밧 때마다 모세오경을 배우잖아.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율법의 열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을 배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샤밧부터 회복해야죠. 샤밧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샤밧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세 정말 이 토라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유대인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하나가 돼서 예배하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뭐가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그렇죠.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소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를 섬기고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모형과 그림자를 어디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이 땅에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형과 하늘에 있는 그대로 보고서 모세가 봤어요. 하늘의 것을 봤어요. 너무 좋겠죠. 하늘의 것을 보고 얼마나 자세히 봤으면 센치까지 그냥 싹 다 보고 딱 내려와서 이 땅에서 만든 거죠. 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에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둘째 것이 안 왔을 텐데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았죠. 자, 7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고, 그러니까 원본이죠. 원본이 있어요, 하늘에. 그 다음에 땅에 모형과 그림자, 싹 이렇게 해서 본 떠가지고 카피를 뜬 거죠. 여기 카피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하늘에 제사장이 있고 땅에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이미 제사장이 있으니까 땅에서 제사장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제사장 안 했죠.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더 아름답죠. 카피본이 더 아름답겠어요? 원본이 아름답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왜? 땅의 언약하고 하늘의 언약은 레벨로가 다르죠. 레벨로가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또 보내셔갖고 이렇게 새 언약을 맺고 또 대제사장을 또 삼으시고 뭐 이런 걸 왜 하셨냐?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왜 맺으셨냐? 왜냐하면은 흠이 있었죠. 어떤 흠이었어요? 어떤 흠이었어요? 언약의 흠이었어요? 뭐가 흠이었어요? 언제나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항상 인간에게 있다. 항상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이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계약했잖아요. 도장 꽝꽝 찍었잖아요. 피 내고 째고 그래가지고 같이 막 하게 할래 그리고 아멘 막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언약을 안 머물러 자기가 파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파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해서 새 언약을 된 거죠. 그래서 예수아를 보내주셔서 이게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항상 보셔야 되냐면 뭐를 보셔야 되냐,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용건이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막 빛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빛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봐요. 지금도 보거든. 너무 부러워요. 우리들은. 왜? 우리는 눈을 뜨면 육체적인 것들만 보는데 영이 이게 열려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더 많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뭐를 봐야 돼요?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어요.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땅에 있는 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항상 두 가지 차원,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뭐예요? 내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 예루살렘을 동시에 살고 있는 거죠. 두 차원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두 차원을 같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 헷갈리는 거예요. 뭐 사라져간다 막 이러니까 이 그 언약이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두 차원을 동시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이마에 기록하리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부터 모세오경이 막 끝까지 자, 돌판에 기록하리라. 돌판은 이미 기록해서 줬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또 자, 미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없어져 가요. 이 첫 언약은 이게 신의 산에서 받은 돌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뭐요? 마음에 폐부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폐부에 기록하리라. 심장에 기록하리라. 어디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새 언약도 모르네. 큰일 났네. 그렇죠. 맞아요. 마음과 생각, 어디가 마음이고 어디가 생각일까요? 여기 둘 중에 그죠? 어디가 마음이고 어디가 생각일까요? 그렇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새 언약이 뭐예요?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법은 동일하죠. 항상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찾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문제,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다. 인간 쓰레기에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영에 기록한다는 거죠. 영에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 영은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째 것은 낡아지고 새어지고 없어져 가요. 이 첫째 것은 글자를 얘기하죠. 글자로 주신 거. 그죠? 그리고 이 글자로 주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육체의 예법들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신에서 주신 그 육체의 예법, 땅에 속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과 마음에 드는 것, 내 영에 기록하는, 영이 영원하잖아요. 이 영에 속한 것들은 예수아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아. 진짜 그 대제사장과 그 원본의 그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속한 거니까 영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것은 어때요? 낡아지고 새하여져 가더라. 이해가 됩니까? 내 몸은 낡아져 가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낡았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해돼요? 너무 감사하죠. 내 몸은 사라져가요. 첫째 언약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사라져가요. 그죠? 그런 나의 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에 붙들어야 된다. 영에 속한 자들이 돼야 돼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계속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법규. 자, 그래서 아홉 번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악한 마음. 이게 에스겔 11장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이건 달라요. 법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영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영에 대한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육체로 살았지. 너희가 지금까지는 육체로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았었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로 우상 숭배를 했었고 육체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너희가 돌짝 마셨지. 우리가 돌이 있어갖고 말씀은 들었는데 열매가 나지 못했었지. 근데 내가 이제 너의 마음에서 돌을 드러낼게. 돌 치워줄게.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정말. 근데 여기서 굳은 마음이 굳은 이거 자체가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똑같은 단어를 돌로 번역했고 어떤 데는 굳은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돌을 치워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돌을 치워주고 새 마음 줄게. 새로운 영 줄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줄게. 맑은 물로 씻어줄게. 레올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씻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다 드러내니까 어때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운 땅이 되었어요. 옥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30배로 시작 안 했어요. 최소한 30배인 거예요. 100배, 60배, 30배로 너희가 번성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옥토가 되어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의 축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 순종이 너무 쉬워요. 이 멍에가 너무 가벼워요. 내가 이제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렇게 은혜로 입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돌덩어리 2개를 봤죠. 그 돌덩어리가 마치 십계명법 같이 이 글자, 이 조문에 속한 것들을 빼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레올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굳은 마음이 어떤 뜻이에요? 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안 돼. 어떤 말을 들으면 굳으면 안 돼요. 그죠? 아멘.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샤bat 때 모두 다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 그냥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성령을 따르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죠. 이게 뭐예요? 생명의 보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왜? 죄를 짓게 해서 사망하게 하는 법에서 해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순종의 법인 거예요. 죄 짓게 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안 져요. 순종해요. 어디에? 법도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 신의 법에 순종한다고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대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순종하는 건 당연해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죠? 아니, 개신교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 분은 여호와의 진리도 하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 태필리 나왔잖아요. 너무 중요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 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안 지키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면 이게 하나예요? 예? 왜 예수와의 가르침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르냐고. 다른데 왜 하나라고 얘기하냐고. 그게 무슨 하나예요? 다른 거지. 말로만 다 같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맨날 삼위일체 얘기 안 하면은 아주 까무라치려고 그래. 이단이라고. 너무, 아니 그렇게 까무라칠 정도 놀라면 왜 삼위일체를 본인이 믿지 않잖아. 그죠? 개신교 믿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의 말이 다르다고 얘기하냐고. 왜 다르게 말하냐고. 왜 예수와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하나냐고요. 다른 거지. 안 그래요? 성령님만 지켜 행하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다른 거지. 예수와 성령이 하나님 다 다르네. 에? 진짜 안 믿는 건 개신교잖아요. 삼위일체 안 믿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세 분이 하나라는 거 안 믿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믿는 거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도 예수와를 전하는 거게 되는 거고, 성령을 전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는 거고 예수와를 전하는 것처럼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해야죠. 그래야 똑같은 분인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 저기 멀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떨어져서 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은 토라를 지킨다고 하면서 샤밧도 지키고 절기도 참 힘들고 고단하겠다. 너네는 지킬 게 왜 이렇게 많으냐? 우리는 지킬 거 없어요? 아니요? 지키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개신교 지키는 거 없어요? 지켜요. 일요일 열심히 지켜. 안 그래요? 지키라는 거 추수감사주일 다 있잖아요. 뭐가 있지? 부활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요즘 사순절을 지킨다고 난리하고 있잖아. 이거 다 지키잖아요. 다 지켜요. 우리 인간이 안 지키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지켜. 근데 누구의 것을 지키느냐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지나가는 강아지를 붙들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지나가는 약간 진짜 바보 애기한테 한번 물어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니?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우리는 그거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해. 그러면서 교회의 법들을 지켜. 우리의 법을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냐고요? 사람의 종 아니에요? 사람의 교리잖아요.
루터의 종들인가? 칼빈의 종들? 아니에요? 또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의 종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 결국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을 따른 것인가. 내가 사람의 종이 되랴, 하나님의 종이 되랴. 이걸 결단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어도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면 반람된다고요. 왕의 명령이니까 고민되잖아요. 수많은 돈도 달렸잖아요. 재정도 달렸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고민하잖아. 그래 따라가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 나서 죽잖아. 금방 죽을 걸 괜히 타협해가지고, 그죠? 너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과 멀리 가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몸은 죄를 위해서는 죽었어요. 이 말미암아가 원어로 보면 위해서란 뜻이에요. 자, 몸은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의 율법에서. 그죠? 몸은 죄를 위해서 죽었고, 영은 의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내 영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서 죄랑 싸우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나를 죽이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전쟁해야 되는 게 바로 나와 전쟁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여러분, 전쟁한다고 칼 딱 빼들고 막 나갔어. 그랬더니 뭐래? 하나님이 너를 죽여라. 그렇군요, 주님. 나를 죽이게 왜 자꾸 남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맨날 넌 여기를 죽여야 될 것 같아. 너를 나 스스로 죽여야죠. 나의 죄성, 이거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죄를 위해 죽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리마는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는데요. 자, 요거 아까 좀 읽어봤죠?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무엇을 덮었도다? 얼굴을 덮었도다? 자, 오늘까지 지금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무엇을 덮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 글 읽을 때 수건이 어디를 덮고 있을까요? 얼굴일까요? 생각일까요? 마음일까요? 맞아요. 마음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생각하기 뭐냐면 이 탈릿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탈릿이 저거 봐 탈릿을 아직도 덮고 있는 게 이게 덮은 거야 아직도,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탈릿은 성막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막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탈릿 끝에 찌찌뜨가 달려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항상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예수와 시대에도 입었던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 그릴 때 아직도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희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자,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분들이 언제든지 여호와께 돌아가면, 또는 언제든지 예수와를 만나게 되면 수건이 언제든지 벗겨질 거예요. 지금도 벗겨졌을 거예요.
어제도 벗겨졌을 거예요. 언제든지 이들은 벗겨집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거울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자, 이거 봐. 이스라엘 유대인 분들은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도. 왜 이방인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유대인 분들이 예수야를 만나지 못하는 책임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교리가 그들을 막았죠. 예수야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넌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 너는 이제는 샤밧을 지키면 안 돼. 오히려 어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샤밧을 지키니까 다 이단들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예수야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야께서 여호와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샤밧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절기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예수야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분들이 사실 예수야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 정말 이 토라를 살아내신 분이 있었고 진정한 그 토라를 가리키신 예수야를 만나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맡고 있어요. 우리가 딱 다리 걸고 있어요. 아이고, 아시겠죠? 우리가 딱 수건이 돼가고 덮고 있더라고요. 못 보게.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만 몰라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알고 그랬어요? 우리도 몰랐지?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토라를 회복하고 있죠. 토라를 다시, 그게 아니었네? 다시 오해를 풀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이 아니었네? 이렇게 오해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야가 진정한 토라를 살아내신 분이었고 이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정말 토라대로 자신의 모든 걸 드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토라가 우리에게 진짜 복이었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구나. 정말 공의와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도 부활하고 있죠. 우리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 분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변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예수야를 오해했구나. 우리가 이방인 예수야인 줄 알았구나. 이제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었었구나. 예수야도 유대인이었구나.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가려졌던 게 벗겨지고 있어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있어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꿈을 꿔도 되겠구나. 정말 소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 보시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영원한 것.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이 땅에 버리고 가. 영원한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한 거 그대로 천국 그대로 연결됩니다. 놀랍죠?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언도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예언도 언젠가는 패해요. 예언도 없어져요. 방언도 없어져요. 지식도 없어져요. 그 나라에 갔더니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에 갔더니 방언할 필요가 없어. 그 나라에 갔더니 지식도 필요 없어. 다 알아 그냥. 어차피 다 패해져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할 뿐이에요. 우리 그냥 더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그래 예언자 불러서 뭐래? 거기가 뭐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 부분적으로만 그럴 것이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또는 이 사람은 여기 다 안 보고 여기만 봤고 여기만 보고 여기만 이러면서 우리 더듬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불을 발등만 비춰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게 하시죠. 부분적인 거.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요. 다 없어져요. 어차피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장성했을 때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장성할 때는 이런 어린아이를 버리는데요. 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울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아무리 얘기해주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냥 끄고 싶어. 뭔지 아시겠죠?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일 뿐이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산도 옮겨.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여줬더니 그래 아는 척을 안 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잘했죠. 저 큰일 했죠. 저 믿음이 너무 컸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큰 믿음 그래 믿음은 컸어. 그러나 거기에서 nothing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한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나를 유익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토라가 하나님의 율법은 다 사랑이죠. 그죠? 믿음이 필요해요. 예언도 필요해요. 방언도 필요해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게 뭐라고요? 카운트 하는 거?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 율법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알아. 그래서 사랑했어? 이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았어? 결국 그 지식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어? 그 예언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냐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온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 토라의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인해 갖고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였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부잣집 찾아다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런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거예요. 유대인 분들이 그렇게 율법을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믿는 줄 알아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요, 그것도 용서해요. 그냥 진짜 죄를 용서받는 방법 구제라고 생각해요. 구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그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너무 신기하죠.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 재정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해준 거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정말 구제하는 그 삶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삶이, 그 열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 그 정말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진짜 내가 사랑했나요? 율법을 알아요. 우리도 토라를 알아. 우리 정말 토라 알아. 공부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 맺냐? 사랑으로 열매 맺자.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 맺자.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누구시죠? 문둥병자. 문둥병자의 발을 빨고 계세요. 누구실까요? 그렇죠. 손양호 목사님이시죠? 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고름을 빼는 게 뭐 입처럼 잘 빨 수 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어떤 도구가 없다면.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어쩌면 사랑이죠. 그죠? 위로고.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나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코로나 하니까 어때요? 다들 생각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막 이랬지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 그리고 진짜 토라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사랑 없이 내가 하고 있진 않는가, 혹시 내가 꽹과리로 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째인데요. 위대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시작된다.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 자,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탐낸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랍비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 스스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타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이런 사실을 깨달은 랍비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아, 내게도 이런 좋은 모습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자신의 좋은 모습을 스스로 아꼈고 이를 귀하게 여기자 그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자존감이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내 주변 사람들도 그 랍비를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이 랍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도 자신의 소중함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많은 감정이 있다. 그중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마음이 괴롭다. 이 랍비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괴로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위대한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랍비의 이야기인데요. 자, 랍비가 있었죠. 근데 처음 주제가 이거예요.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탐을 낸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어떤 랍비가,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랍비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난 랍비로서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딱 알았을 때 화가 나겠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화가 났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를 존경하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랍비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면 오죽하겠냐. 나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연한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를 안 거죠. 뭔지 아시겠죠? 나 스스로가 나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스스로 나에게 귀한 걸 한번 찾아보자. 나에게 귀한 면이 뭐가 있지? 나에게 사랑스러운 면이 뭐가 있지? 내가 나를 존중할 만한 거에 뭐가 있지?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는 좀 못생긴데 여기는 이쁘게 생겼네. 아, 여기는 좀 그런데 요건 좀 멋지잖아. 나는 뭐 되게 뛰어나지 못해도 난 성실하잖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림을 못 그려도 나는 피아노는 잘 치잖아. 뭐 이런 거. 그죠? 뭔가 나는 이거는 없지만 요건 잘해. 난 저거는 별로지만 이거를 발견한 거죠. 나에게 장점을 발견한 거죠. 그죠? 그렇고 나니까 내가 내 장점을 발견하고 그래, 그래도 나는 이거는 정말 잘해 라고 인정한 다음에 갑자기 기류가 바뀐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거짓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내 자신을 날 아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한 그 영원한 차원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구제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말씀도 내 몸은 상관없고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내 몸 사랑하는 만큼밖에 못 사랑해요. 나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못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먼저 회복하자는 거죠.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예쁜 거 입혀주고 이거 먼저 시작하자는 거. 그리고 착하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자. 그죠? 나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거. 아우, 너는 정말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는 겸손이 아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칭찬해줘. 칭찬해.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착해? 넌 왜 이렇게 사람을 위할 줄 알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지. 그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 애가 강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숙제가 이거예요. 아까 율법 조문, 글자가 어떻게 하면 영의 율법이 될 수가 있지? 글자 율법이 어떻게 하면 영의 율법이 될 수 있지? 내가 땅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 숙제인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 토라를 준행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유대인 분들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왜? 예수야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 토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분에게 예수야가 회복될 때 엄청난
깨달음이 있고 계시가 있고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아를 알고 있는데 토라를 알게 되면 엄청난 계시가 임하죠. 예수아가, 토라가 이게 하나였구나.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말씀이 공이었구나. 살아있는 거, 이 엄청난 그걸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 분들에게 예수아가, 온전한 예수아가 계시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토라가 계시가 돼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라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조용건 형제님께서 제일 많이 맞추셨어요. 그죠? 놀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나 지켜. 너나 지켜, 너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동자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바로 깜빡. 원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동화를 잘 만들어 놓는지. 그죠? 자동문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오면 저절로 닫히게.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라는 말이 엄청 우리를 위로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아니, 너가 눈동자처럼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죠? 그 다음에 그 계명과 법도를 손가락에 매래요.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악에서 지켜주신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방법이 뭐라고요?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안경을 썼는데도 저절로 닫히잖아. 저절로. 그죠? 눈동자처럼 지키면 너희도 눈동자처럼 지켜진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마음에 새기는 방법, 하나님 진짜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영에 새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 예루살렘 살고 싶어요. 이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 말해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해. 말씀에 대해서 말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어쨌든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는데, 또 뭐라고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이거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에 매라. 우리 이제 테필리나 나오죠? 손가락에 그래서 매는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에 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겠습니다. 매는 거예요. 또 손목에 매고 기호로 삼고. 손목에 딱 맸어요. 주님, 기호로 하나님 붙였습니다. 제가 그 뭐죠? 그거 뭐 기호, 표를 붙였습니다. 표딱지. 또 뭐예요? 자, 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았어요. 미간에 딱 붙여가지고, 주여, 저 생각은 말씀에 통일될지어다. 맨날 뭐 자유통일도 통일이지만 아버지 말씀에 이 생각이 통일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하나 된 거. 또 뭐가 있어요? 자, 아까 뭐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래 말씀이 붙어있지. 또 손으로도 만지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 뭐예요? 그 다음에 옷에 내 기퉁이에 찌찌들을 달아라. 파란 줄을 더해라. 그래가지고 저 이거 파란 줄 감고, 그죠? 하얀 줄에 파란 줄 감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요? 너희가 계명대로 사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계명대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왜요? 맨날 여기다 붙여놓고
웃기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거 붙여놓고 하는 거 웃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붙이고 맨날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주는 물리적인 방법이야. 너 이렇게 해. 물리적인 방법들 했어. 이걸 왜 하냐고. 이걸 하는 방법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제가 최근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엄마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치매로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었어요? 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줄 알아요? 치매에 걸렸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만 기억하세요. 목사님하고 가족만 기억하고 아무도 기억을 못해. 교회 항상 가요. 항상 가. 근데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근데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불러가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기억을 못해. 누군지 몰라. 근데 기도해요. 너무 놀랍죠?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도하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기억은 안 나는데 입에서 나와 저절로 기도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는 이라잖아요. 아멘. 가능해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겨질 때 우리가 눈을 감으나 뜨나 당신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 감으나 뜨나 하나님의 말씀만 살게 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샤워장에 가게 되고 내가 치매가 걸려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 몸이 기억해서 저절로 되게 하는 것이 하나 우리가 영의 그 토라를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라 해도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먼저 샤밧을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법도를 준행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진리대로 영원한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이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경제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불쌍한 그 영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